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MBTI는 정신분석학자였던 카를 융의 성격 유형을 토대로 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4가지의 지표를 써서 각자가 선호하는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다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겠지요. 아니면 그냥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MBTI는 이게 완벽한 검사는 사실 아니지요.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났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지금 MBTI를 검사를 한다라면은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성격 유형으로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료를 제가 좀 이쪽저쪽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분에 대한 성격 유형 검사 자료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서로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 타입이라. 예를 들면 여기에 각자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나는 저분과 닮았구나 라고 서로 비교해보면 꽤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성격이 다른 MBTI로 분석한다라면 분명하게 다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바울은 ENTJ, 바나바는 INFP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 자료를 제가 좀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바울이 ENTJ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다 똑같이 일치를 해요.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INFP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ENFJ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는 INFP보다는 오히려 요나단과 같은 ENFJ가 비율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ENTJ, 바나바는 ENFJ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ENTJ는 어떤 성격의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ENTJ는 비전을 갖고 상대방을 타인을 활기 있게 만드는 사람, 뭔가 좀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혀 선교해보지 않은 불모지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신앙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리드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ENTJ 바울과 서로 오버랩이 되는 겹쳐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맞아. 바울은 ENTJ 같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ENFJ는 어떤 성격일까요? 타인의 성장을 돕고 타인들과 잘 협동하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 바나바. 그러면은 그런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성격이 정반대처럼 느껴집니다. 한 사람은 지도적이고 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뭔가 앞으로 쭉쭉 나가는 사람, 뭔가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이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돕고 그 사람을 잘 세워주고 원만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성격의 차이가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는 성격 차이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깊이 좀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성격 차이로 인하여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분열로 빠뜨릴 정도로 어찌 보면 심각했던 두 사람의 다툼, 갈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칡과 등나무가 서로가 하나로 겹쳐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쟁하고 그리고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꼬여가고 또 하나는 왼쪽으로 꼬여갑니다. 다시 말해서 칡과 등나무는 서로 방향이 완전히 엇갈리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방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갈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 사이에도 갈등하고 친구 사이에도 갈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는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다른데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손가락질을 펴서 너는 틀렸어. 자꾸 틀렸다 이야기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갈등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은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엄청난 주장으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다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여러 개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런 두 분이 어떻게 심각하게 다투고 갈라질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 두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그래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갈라졌다라면은 우리도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악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정오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갈라지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으니 우리도 갈라지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합리화하는 것 타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결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서로 다투고 심히 다투고 갈라져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정오심만 가득하여서 이후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비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 결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두 분이 결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 진실의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결별하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라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심각한 바로 그런 다툼,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할례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즉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최초의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 총회에서 할례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완전히 배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첫 번째 총회에서 있었던 바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에 대한 큰 방해물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론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이제는 자유롭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3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수단 제자화된 다른 교사들도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파하다 보니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함께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다 조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가 해도 될 정도로 교인들도 성숙했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자라는 열정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차올랐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한참 차오르는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무슨 뜻입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에게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의 굴레에서 이제는 자유합니다. 할례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제는 분명한 사실이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바나바도 흔쾌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팀을 꾸려야죠. 그래야 선교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사실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어떤 사람,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는, 그렇게 역량이 있는 훈련된 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선교팀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선교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한두 번씩 해외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에 누구 때문에 정말 쏙아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교팀은 오늘 누구로 데리고 가는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선교팀을 꾸리는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마가라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1차에 데리고 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데리고 갑시다라고 의견을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15장 37절 같이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선교팀 안에 마가도 같이 포함시키자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바나바의 제안에 흔쾌하게 예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바나바, 내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마가는 절대로 안 돼요. 정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3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반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서로가 양보하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선교팀을 잘 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양보가 없습니다. 바울은 마가는 절대 안 돼.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 심히 다투고 서로가 헤어졌던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버가라는 도시에서 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는 선교가 힘들었던지 아니면 뭔가 마음 가운데에 불만족이 있었던지 버가라는 도시에서 갑자기 선교팀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집이 있거든요. 선교팀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한 사람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마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려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 마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왜 굳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양보를 안 하는 것일까요? 마가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이 마가로 인하여서 심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39절 전반절 다시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그리고 2차 선교 유행을 시작도 하기도 전에 자초될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결별을 쳐다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은 바울파로,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파로 그렇게 분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열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분들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두 목사님이 심하게 다투었다 했는데도 교회가 분열되지를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을 딱 뒤돌아보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 차이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리 때문에 교단이 분열됐다는 기록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결국에는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기에 두 사도의 분열을 보고
자신들의 분열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의 의견 차이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분열됐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분열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투고 결별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두 사람이 결별한 그 이유와 진실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면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사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역하게 된 것은 사실은 바나바의 도움 때문이었거든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사실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썼었겠지만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위하여서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것일까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로 사울 바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적시로 자신이 박해하기 위하여서 가려고 했던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거꾸로 박해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변화가 돼서 바울이 회심을 해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아주 악독하게 혹독하게 성도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스데반의 죽음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트로이의 목마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그때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아니야, 바울은 변했어. 내가 보증을 쓸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하지만 이후에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폭넓게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려 13년 동안이나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냈습니다. 3년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10년은 다소라는 자신의 고향에서 그렇게 무명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의 사역의 날개를 활짝 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나바보다 바울이 점점 더 앞서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바나바의 말을 바울은 정면으로 반대를 합니다. 극구 일절 양보하지 않습니다. 마가 절대 안 돼.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심히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나바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바울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더 알아주었습니다. 바나바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바울은 바나바보다 앞장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 앞장서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은 바나바가 이런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바울을 미워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바나바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이런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데도 마가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이 엄청나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심히 다투고 결별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일까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말은 한 번만 그렇게 다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만나서 의견 차이로 그렇게 계속해서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만나서 의견 차이를 좁혀보려고 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마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속해서 마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좋은 믿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마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를 좁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번이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분명하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마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런 바울은 마가는 안 돼라고 마가의 이름을 콕 집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것은 마가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마가가 한 그 일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가는 아직 선교를 위하여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라고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확연하게 우리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마가가 훈련되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는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차로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마가는 변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도 문제가 없어. 마가의 인생 그리고 착한 성품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마가라는 그 한 사람에게 바나바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지요. 마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ENFJ의 합당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키우고 사람을 또 잘 양육하려고 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함께 더불어서 가려고 하는 바나바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비전이 다르고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 여행은 험난한 길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잘 준비된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선교 사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ENTJ의 분석이 좀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 마가라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지금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한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바울은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중체다하기 때문에 사역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어집니다. 39절 하반절을 같이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채로 그렇게 헤어졌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옳고 바울도 옳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분쟁은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어지면 서로 손가락질을 계속해서 대면서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아, 당신과 나는 다르군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을 해주고 서로의 사역의 방향과 그리고 그리고 방법에 대하여서 다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불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화해하고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후에 바울이 마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양육을 통하여서 정말 멋있는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마가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는 나의 신실한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는 나의 신실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도 마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기 직전에 찾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마가를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성경 기록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보고 싶은 마가.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마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등지고 떠나갔어요. 근데 마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가는 신실하게 자신의 옆에 서서 자신의 사랑과 사역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렇게 천덕꾸러기 같았지만 결국에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바울과 바나바가 주 안에서 성숙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잘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또한 잘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룰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듣기에 바울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나 기분 나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는 분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두 사람이 비록 다툴 수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거 분명한 그는 우리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두 사람을 격려하고 두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지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섬겨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를 늘 존중을 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더 많지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 자신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을 생각하며 바울은 바나바를 늘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전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왜 바울 당신은 후원받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니까 여러분, 나만 그렇게 자비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 선생을 보십시오. 바나바도 자비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의 타당성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바나바에서 찾고 있어요. 바나바 선생이 그러한 것처럼 나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나바를 그렇게 늘 사랑하고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자연스럽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바나바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라는 위대한 제자를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바나바에 대하여서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 대신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실라와 함께 갔습니다. 원래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각자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고,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드루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도의 바로 그런 다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아니라 두 팀이 사역하도록 선교의 지평을 넓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열어가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손을 좀 잡으시고요, 서로 쳐다보시면 서로가 달라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는 다르군요 라고 그렇게 서로가 쳐다보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지만 우리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또 존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100%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분열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